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7절에서 15절까지 7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또한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령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로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시간에 말씀은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내리니라. 쓴뿌리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또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 또 돈이 있으므로 가진 자들이 더 욕심이 있습니다. 가진 자들이 더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없을 때는 얼마든지 11조도 드려요. 얼마든지 11조 드리고 없을 때는 그러나 조금씩 이제는 재물이 늘어가고 내 수입이 늘어가면 또 11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까워서. 이것이 곧 욕심이에요. 욕심 부리면 일만 악을 돈을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해.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에도 재물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과 하나님을 두 마음으로 섬길 수 없다고요. 돈이면 돈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열을 경외하신다면 이 돈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초월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 욕심 부리지 말자. 욕심 부리지 말자. 일만 악의 뿌리가 내려서 멸망에 처한다고 하시니까 욕심 부리지 말자. 이렇게 하는데 내 생각이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생각대로 이 생각은 혼이에요. 혼. 마음. 우리는 육으로 혼으로 믿는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으로 믿으셔야 돼요. 생명이요. 말씀으로 난 이 생명으로 믿으셔야지 이 성경이 풀어지지 절대로 혼적으로는 다 알아요. 여러분 공부해서 신학을 해서 성경 말씀을 몇 번을 통독을 해서 이렇게 아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는 진리로 알아야 돼요. 진리. 영육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진리의 영 보호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그분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영의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 문도 열어주셔야지 그냥 혼적으로는 얼마든지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이런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육과 혼과 영. 이 영이 그리스도 영인가? 아니면 마귀 영의 옛 용의 독세의 영인가? 이 영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이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도 여러분이 그냥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다 그렇죠. 다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예, 마음으로는 그냥 깨달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깨달을 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영이 믿음이에요. 영이. 믿음이 있다면 영이 주어져요. 이러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 생활할 때, 기도 생활할 때, 예물의 봉사 헌신 생활할 때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영이 자라는 거라고. 이 영이 곧 믿음이요. 네 영이 믿음으로 난 영이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니라. 믿음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도 하시고 믿음 없이는 절대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첫째는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되겠고 성령세를 받으시고 죄사함 원죄를 사함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낳은 내가 너희들을 말씀으로 낳았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도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이 복음이 곧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럼 우리는 영으로 믿으셔야지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제는 마음으로 믿었다가 이런 영이 태어나고 영으로서 의에 이르는 영으로 그러면 그 영으로서 입으로 이제 그 영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마음으로 시인하는 것이야. 그렇도 영으로 시인할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의 과정에 대해서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지혜로 알아야지 마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 마음으로는 그냥 깨달을 뿐이에요. 깨달을 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의에까지 이르 가야 돼요. 이제 영적인 것까지 나가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지 못한 이유는 돈 때문이잖아요. 교회 나가면 헌금 드려야죠. 교회 나가면 11조 드려야죠. 이 돈 때문에. 그러면 왜 그럼 돈 때문에 못 나가십니까?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그러니 주님 말씀하시길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잖아요. 빈손으로 나왔잖아요. 빈손으로. 주먹 꼭 쥐고 나왔잖아요. 욕심. 주먹 꼭 쥐고 아기들 태어날 때 어디다 손 벌리고 태어나요? 주먹 꼭 쥐고 지 몸만 한 번은 조금만 건드려도 손이 이러고 있다가 금방 쫙 오므라지잖아요. 여주로는 일생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리라.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잖아요. 다 놓고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 기도, 예물, 봉사, 헌신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기도를 심었어요. 물질로 심고 말씀을 심고 찬송을 심고 하늘나라로 심어서 하늘나라로 올려드렸어요. 하늘나라로.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적인 복, 혼자 혼의 세계 복, 혼이 있으니까 혼이 돌아가니까 걔도 복 받아야 돼요. 내 혼도 복 받아야 되고 내 혼도 집이 있어야 되고 내 혼도 돌아다녀야 되고 내 혼도 건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혼이 건강으로서 이제는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육과 혼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영이 태어나서 그 영이 이제는 거룩한 곳으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거룩한 자리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저 세계, 육의 세계, 혼의 세계,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는 태어날 때는 빈손으로 왔고 우리는 가지고 간 것이 아무것도 없으되 우리는 다 그들은 가지고 간 것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간 것이 없지만 우리는 가지고 간 것이 하늘나라를 심었어요. 그러면 그곳에 가면 천국에 내 아름다운 집이요 면류관이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다는 것.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못하리라. 가지고 오지도 않았고 태어날 때 가지고 내가 태어난 것도 없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또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딴 어리석고 해로운 것에 딴 떨어지나니 곧 하나님의 침능과 멸망에 빠지는 사람으로서 침능과 멸망에 빠지기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쓸까, 어떻게 하면 할까 이러다 보니까 죄악에 빠지고 침륜에 빠져 여러 가지 불의한 곳에 빠짐으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한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 생활에서 이제 실족됐어요. 이제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 자기를 찔렀도다. 그 믿음 이제 욕심으로 인해서 죄로 욕심마이가 나한테 들어왔어요. 욕심마이가 들어오므로 나는 뭐야? 쓴뿌리가 나 이제는. 그 뿌리는 믿음의 뿌리가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의 생명에 살리는 뿌리가 아니라 이런 죽이는 뿌리. 죽이는 뿌리. 그 믿음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그들도 믿음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쓴뿌리고 우리는 죽어가는 저주의 뿌리. 우리는 믿음의 뿌리가 나왔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의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는 뿌리, 영생하는 뿌리, 구원의 뿌리, 거기는 사망의 뿌리, 우리는 영생의 뿌리.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또 오늘 잠언의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 23장에도 나는 부하기를 애쓰지 말라.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근데 여기서도 돈을 사랑하지 말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올무에 걸리느니라. 죄에 묶인다고요. 죄에 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미혹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희는 사람이 이것들을 피하고 돈을 이런 욕심을 피하고 사람이 이것들을 피하고 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의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경건과 또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이건 다 예수 안에 있어요. 다 예수님 말씀 안에 있어요. 진리 안에 있어요. 온유도 진리 안에, 사랑도 진리 안에, 겸손도 진리 안에. 이거 다 마귀 건가요? 마귀는 온유란 게 없어요. 여기는 급해요. 여기는 얼마나 급한지 툭 하면 그냥 급하게 말도 급하게 하고 승리도 급하게 만들어서 그냥 온유란 거 없어요. 부드러운 것이란 거 없어요. 그냥 사나워요. 마귀들의 성품들은 온유한 것도 없고 온유한 우리 하나님은 경건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시라고. 싸운다는 거 뭐예요? 날마다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는요 자꾸 못하게 하잖아요. 자꾸 너도 없는데 뭘 줘. 뭘 나눠줘. 지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 그 날마다 우리는 할까? 헌금도 많이 들을까? 그만 들을까? 이것만 들을까? 그래서 소리가 싸워요. 영적 싸움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내 안에는 날마다 싸워요. 저도 여러분에게 신방 가다 보면은 이 헌금 액수를 드리면 얼마 올린 거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근데 이거 드리기까지는 여러분 마음으로서 마음이 많이 요동을 했어요. 아 이만큼만 드릴까? 이만큼만 드릴까? 하다가 아유 처음 마음 먹은 거 그렇게 그 마음 먹은 거 그게 많아요. 드렸어요. 지금 여기까지 얼마 드릴까 하다가 이만큼 드릴까? 이만큼만 드릴까? 하다가 계속 마음으로 요동하고 싸우다가 그냥 처음 마음 먹은 거 아유 그냥 이거 이만큼 드리지 뭐. 드리고 얼른 드렸어요. 그럴 때 이 헌금 드리기까지 마음에서 많이 싸웠구나. 이거 금방 이만큼 드릴까 저만큼 이거 딱 결정해서 이 헌금 드리기까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하셨네요. 그러면 조금만 드릴까 더 드릴까 하다가 그냥 드렸어요. 제가 승리하셨네요. 여러분 마음에서 요동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려주셔요. 이 헌금 드릴까지 그냥 저들이 정말 감사해서 편한 마음으로 그냥 금방 드는 것이 아니라 이 드리기까지의 이 액수를 정하기까지를 저들은 저 마음에서 많이 싸웠다. 요동했다. 말씀하셔요. 그럼 여러분이 그냥 처음 먹은 그 액수를 딱 드렸으면은 딱 드리고 나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보여주시니까 승리하셨네요. 이 예물 드리기까지는 그냥 쉽지 않고 많은 생각을 하셨네요. 근데 그냥 드렸어요.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조금만 드릴까? 많이 드릴까? 이만큼만 드릴까? 이만큼만 드릴까? 그러다 우리 하나님은 뭐라죠?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리라. 근데 우리는 얼마만큼 딱 작정을 했다가도 아이 뭐 목사님은 돈도 많은데 뭐 아이 뭐 교회 부자인데 뭐 작정해놓고 자꾸 깎아 내려가요. 뭐 우리 교회 부자인데 뭐 우리 교회 어렵지 않은데 자꾸 깎아 내려가. 그러다가 얼마만 딱 드려요.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요. 얼마만큼 드릴까? 그냥 이만큼만 드리지 하다가 그냥 자꾸 깎아. 그냥 작정해놓고도 깎아요. 에이 뭐 교회 어렵지 않는데 자꾸 깎아 내려가.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하나님께 얼마를 드릴까? 이만큼만 드릴까? 뭐 할까? 우리는 선한 걸로 승리.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드리겠죠. 무척 힘들면 처음에 마음먹은 것을 드리세요. 처음에 딱 하나님께서 얼마나 딱 하잖아요. 근데 또 어떤 때는 또 딱 하셨다가도 하나님도 더 말씀하실 때가 있어. 더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럼 또 더 드리고 싶으면 더. 이것이 곧 선한 싸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들을 인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또한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써 우리는 뭐하죠? 영생이 주어져요. 그냥 내가 예수 믿었다 해서 나 영생했다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이 선한 싸움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에 의해서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너희들을 영생을 주러 구원을 주러 왔노라. 구원이요. 이 구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영생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영생을 주시고자 그분이 오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는 거. 만물을 떠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악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단 선한 즐거움으로 증거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명하노라. 오늘 항상 무엇인지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하십시오.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그 예수님 그 이름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성취함은 없어요. 모든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요. 내가 다 이뤘도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름으로 예수께서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죠? 물과 피죠. 우리가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의 생명을 마귀에게 내주시고 저 독사한테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뺏어 왔다고요. 찾아왔어요. 우리를 마귀 자식, 독사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신분도 바뀌어져야 돼요. 그럼 마귀 자식에서 살다가 마귀의 성품으로 마귀의 모습으로 짐승의 모습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의 형상. 이게 사람의 형상, 이게 부활체예요. 성령세를 받지 않고서는 이 부활체가 없어요.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여러분은 그냥 성령세례가 그냥 아무것도 하고 그냥 그렇게 성령세례를 성령 충만을 받고 이것인 줄 알아요. 성령세례는 죄사함 받는 세례입니다. 죄사함. 좀 마귀 독사의 자식에서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 성령세례예요. 신분이 바뀌는 것이. 그런 신분이 바뀌셨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씀, 기도, 찬송, 예물, 봉사, 헌신을 하면서 믿음으로 잘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헌금 많이 드렸다, 세월이 오래됐다, 내가 목사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주님이 말씀 생활 하시면서 믿음이 주어지고 기도 생활 찬송 부를 때 예물 봉사 헌신 하실 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주어졌으면 믿습니다 하시면 그 믿음은 믿어지게끔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러면서 이 믿음은 주님이 주셔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은 올해 데살로니가전서 올해 3장 20절 보시면 3장 2절 보시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근데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구원을 이뤄놓으셨으니까 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셨고
그래서 영이 없으면은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셨고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으니까 너희 교회 다니면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예수 믿으면 믿으면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영들 보다 보면 뭐야? 짐승의 속을, 귀신의 속을, 뱀 속을이잖아요. 이 무당들 속을 중들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런데 우리는 다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았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돌아가시면 딱 십자가로 해서 딱 장례 치료는 아니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일어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 아직 안 들어오셨다고요. 아직 독사의 자식에서 나오지 못했다고. 예수님은 해놓으셨지만 십자가로 물과 피를 흘려놓으셨지만 나한테 믿음이 주어지지 않고 양갈 저죠. 우리는 다 불교였잖아요. 불교. 이 무당들. 우리 다 온 세계가 다 유교예요. 유교. 다 그러니까 세계 다 TV 같은 거 보면 아주 다 불상들이 차려졌어요. 다 불상들. 어마어마하게 크게. 가정에도 길거리에도 산에도 바다에도 다 불상들. 거기다 놓고 절하고. 그럼 온 세계가 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다 유교였구나. 부처 믿었고 무당들 가서 점치는 이런 것들 믿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나와야 된다고요. 이런 데서 끄집어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끊어줘야 되는데 이게 금방 교회 다닌다 해서 이거 이루어진 일 아니에요. 번제를 드려라 뭐해라 생명에 속한 예물을 드려라 이러면서 계속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믿음 속에 이제 깊이 들어가면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 저 음보의 땅 속에 여러분 조상들이 다 모여 있어요. 다 아직 죽지 아니한 사람들, 안 죽은 사람들, 부모 형제들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들랑달랑 왔다 갔다 하면서 살면서 우리 예수 믿는다니까. 그래 나한테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부모 형제들이 다 권력들이 저 음부에 저 땅 속에 다 거기에 우상 숭배하면서 점치고 아니면 불상 앞에 아니면 귀신 무당들을 안에 무당 그 안에서 계속 용한테 빌고 있어요. 용한테 용의 불상에 부처가 있는 것처럼 저 용의 마리아가 있는 것처럼 신인 것처럼 저 용에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우상 것들 있는 거 짐승 만드는 거죠. 무당집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형상들이 인형들이 많은지 뭐 할아버지예요 뭐 장군이에요 뭐 애기 동자예요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귀신들의 형상들이 사람이 아니라니까 귀신이 이런 형상들이 여러분 조상들이 다 땅속에 다 모여있어요. 형제들이 부모들이 다 모여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을 거기서 나와야 돼. 이 나오는 과정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해서 금방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능력 있는 주의 종에 여러분 첫째는 성령세를 받아야 되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자꾸 믿음 속에 말씀을 들어가서 거기서 끌어와요. 여러분 번제 드림으로써 네 생명에 속한 예물을 드려 번제를 드리라 그래라. 생명에 속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래라. 이 생명은 예수님 생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망에서 예수님 생명으로 바꾸는 예물을 드리라 그래라. 돈이죠. 돈. 왜요? 욕심이요. 욕심하고 바꾸는 거예요. 욕심 마귀하고 바꾸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라 그래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딴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보십시오. 주님 오실 때 점도 흠도 없는 자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실 점도 흠도 없이 믿음을 잘 지키고 계셔야 된다고 하는데 믿음 생활 잘 하고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물과 피를 흘려놓으셨으니까 다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은 거다.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자꾸 오를 입혀나가서 거룩함을 받으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물과 피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은 오직 그에게만 예수님에게만 그분은 홀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로다. 능하시고 홀로 한 분이. 그분은 그분은 하나님은 천지면 누가 하나님을 만드셨나요? 하나님을 지으셨나요? 그분은 홀로 스스로 계신 분. 홀로 계신 분.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한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니까요. 빛이시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하여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그에게는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자, 천국 가서도 하나님 보좌 앞에 분명히 보좌 앞에 앉아 계셔요. 흰 옷 입으시고 앉아 계시는데 절대로 나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동행하고 다니고 성령님 모시고 다니지만 얼굴을 본 적은 없어요. 몸은 봐요. 손도 만져쳐요. 뼈도 만져치고 하얀 세마 보이시고 만져쳐요. 근데 얼굴은 본 적이 없어요. 얼굴은 항상 안개 껴있어요. 안개. 뿌옇게 안개. 볼 수 없어요. 아, 하나님은 얼굴이 이렇더라. 잘생기셨더라. 못생겼다 잘생겼다. 눈이 크고 눈이 코가 크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빛으로는 봤어요. 빛으로는. 빛은 아무도 빛도 볼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보여주시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500여 명의 성도들이 앞에도 주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잖아요. 빛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았잖아요. 이제 빛으로 그분이 오시면 원하시면 빛으로서 얼마든지 보일 수 있어요. 빛으로는 봤지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은 이렇더라 하고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날마다 손님과 동행하고 다니지만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안개 꼈어요. 안개. 천국에서도 보좌 앞에서 고개도 못 들어요. 고개 푹 숙이고 있어요. 보좌에서 말씀하시면 아멘. 그냥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아멘밖에 없어요. 아멘. 천국에서 내가 한 말은 하나님 어떻습니까? 뭐였습니까? 대화한 적 없어요.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그냥 보여주시면 그냥 봐라. 말씀으로. 항상 말씀으로. 그래요. 오늘 또 말씀이 목사님이 저 단체 목사님 성령세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단 말. 단어가 어딨냐 단어가. 그걸 찾아놓으라니. 그걸 찾아놓으라. 성령세를 받아야지 죄산 받습니다. 성령세를 받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세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는 글씨가 어딨냐고 찾아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턱대고 그렇게 말씀으로만 그러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셨는데 왜 여자 목사가 생겼고 왜 그럼 여자 전도사가 있고 왜 그러면 권사님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왜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까? 교회에서 잠잠하고 거기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는데 왜 목사가 나왔고 왜 전도사가 나왔고 여자 전도사가 나왔고 여자 목사가 나왔고 여자 장로가 나왔습니까? 왜? 성경대로 그럼 그대로 믿고 가만히 계시지. 여하시 말씀만 가져가지 성령서 어딨냐. 그럼 저한테는 마가복음 16장 말씀 펴주시고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를 베풀고 믿고 세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고 내가 전하는 말에 믿지 않고 안 받겠습니다 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믿고 세를 받으면 구원 받으면 되잖아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면 되잖아요. 또 성령 회방죄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전해라. 지금 내 안에 성령이 말씀하셔서 성령 말씀대로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듣지 못했다고 해서 보지 못했다 해서 그 글씨가 여기 있지 않다 해서 글씨요 불과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잖아요. 몇 날이 되지 않아서 너희들은 불과 성령으로 세를 받으라. 물세례는 베드로전서 말씀 펴주시고 물세례는 죄사함 받는 세례가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믿음서 가라 물세례를 받고 하나님 믿음서 가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세례는 죄사함 받는 세례니라. 그러니 성령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한 성령세례를 받아야지 구원 받습니다 했더니 그럼 그 글씨를 내놓으라 하시니 뭐 하라고요? 본인들은 신학교 교수라고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죄사함받게 해줘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가르치라고. 그 여러분이 듣지 못했다 해서 받지 못했다 해서 전하는 것을 그건 잘못됐다.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세를 베풀고 저 짐승이라니까 성령세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 그 과정을 보고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분들은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 십자가를 다 승리해 놓으셨으니까 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이 믿으면요 그 말씀 옳고 아멘이죠. 근데 그 믿음이요 한다는 그 믿음이란 것이 나한테 주어졌냐고요. 나한테 이루어졌냐고요. 교회 다니면 11조 생활하고 열심히 하셨는데 이루어졌냐고요. 부흥회 가다 보면 저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다. 거기 하는 말씀 전합니다. 교회예요. 성도도 많아요. 근데요. 주님은 뭐라 하지? 거기서 말씀 준 거예요. 교회니까. 목사님이시니까요. 근데 성령님 뭐라 하셔요? 그건 내 교회가 아니다. 왜요? 그거는 귀신의 처소다. 귀신은 무당. 그 목사님은 무당이에요. 무당. 그 대대로 그 가문이 무당 가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신학하고 하나님 알고 뭐를 알고 깨닫고 부분적으로 체험하고 난 목사다 하니까 그러면 구원 받았어야지. 근데 하나님 성령님 뭐라 하셔요? 그건 내 교회가 아니다. 자 보아라. 귀신의 처소다. 귀신의 처소.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말로만 예수님 십자가로 다 해놓으셨으니까 배우는 걸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았다 하시는데 배워서 물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과정에 육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성령세를 받으셔야 돼요. 저는 그래 왜 성령세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냐면 그 아기를 낳았을 때 성령님이 가 보라 하시잖아요. 가 성령세를 베풀라. 아버지 이제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가라. 싫어요. 가라. 싫어요. 가라. 싫어요. 가라. 내가 보여주겠다. 그 집에 갔습니다. 자 보아라. 애기 막 났으니까 그냥 다 보라 하시니 한 4살 5살짜리 이 아이가 남자아이 정도가 그 육체 혼이요. 그 육체 속에 있는 혼이 다른 영이 들어있어요. 육체 속에 아기의 육체 속에 그냥 보아라 하시니 아주 흉측스러워. 자세히 보면 사람인데도 징그러워. 흉측스러워. 자세히 보면 그 짐승 골격 저 개나 고양이들 그 골격 뼈 사람인가 짐승인가 너무 징그럽다 보았느냐? 그게 원죄다. 그게 원죄. 산악과를 따먹었을 때 들어오는 마귀의 죄가 들어왔을 때 그 마귀의 형상. 그래서 성령세를 베풀어라.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마귀 영에서 하나님 영으로 받기 위해서 죄 사함받기 위해서 베풀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를 주느라. 아기애들 갓나니까 막 태어난 애기가 뭐라 그래요. 제가 아멘하고 부모 아멘하니까 육체의 얼굴하고 혼의 얼굴하고 그 아까 그 아이는 징그러운 거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육하고 혼하고 애기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육과 혼이 똑같아야지 사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이게 성령세례라고요. 그러니 성령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했더니 그게 성령이 어디 있느냐고 찾아내놓으라고 하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시잖아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내가 다른 걸로 세례를 베풀었나요?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부터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부활하셨다고요. 그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님으로 와 계시는데 지금 다른 성령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지회장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 이건 영적인 건데 그분들과 변론을 해봤자 이거 영적인 건데 말씀으로 풀어야지. 말씀으로 풀어야 되니까 성령세를 받지 않으면 구원 없다.
그거 못 받는다를 제가 한 말을 이 글씨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세로는 여러분 체험하셔야 되겠고 본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고 그분은 볼 수 없으신 분이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지 말라. 빈손으로 왔은즉 빈손으로 돌아가신다 하시니까 돈 다 필요해요. 우리는 이사야 말씀하셨잖아요. 이 돈은 너희들 재료다. 재료. 이 돈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먹고 살기도 하고 재료 도구의 도구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도 하고 기도 드릴 때 뭐 할 때 또 예물도 드리기도 하고 먹고 살기도 하고 그래서 돈 다 필요해요. 필요하는데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돈 필요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염려 근심 걱정으로 죄에 빠지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 믿는 자가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하나님도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셔요.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라. 또 재물을 돈 일만 악에 쓰다. 말씀은 있지만 그 주님 뭐라죠? 난 너희들이 부하기를 원하고 너희들의 충만하기를 원하고 다 일생에 있는 것들 다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라. 그래서 어때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거부라고 그러잖아요. 거부. 그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시면 우리가 거부가 된다고. 거부. 재물을 부자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구하게 돼 있어요. 부자가 돼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요. 온전한 11조 감사의 무료 날마다 예물 넣어서 심고 봉사하고 선행하고 우리가 먹고 살 가정을 다스리고 함으로써 우리는 찾고 하면 심으면 심는 대로 우리는 다 부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돼야 되고 부자가 많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 안 되려고 해도 부자 되게 하시잖아요. 내가 다 입을 거 먹을 거 다 채우고 다 채우리라 다 주신대잖아. 제일 좋은 거 주신대잖아. 제일 좋은 거. 여를 경외하면 제일 좋은 것을 주시리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준다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가난해야 돼? 왜 가난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 되면 안 돼요? 왜 목사님들이 잘 되면 안 돼요? 왜 목사님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되고 목사님들은 왜 안 돼요? 목사님들은 왜 부자가 되면 안 돼요? 왜? 성도들은 부자가 되고 왜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도 좋은 차 주셔요. 좋은 집 주시고 그러니까 좋은 집 주시고 좋은 차 주시지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도 세상으로부터 살지 말라는 말씀이죠. 구별돼서 살라는 거죠.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목사님들도 다 돈이라고 해서 부자 된다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하나님께서 저자는 물질로 인해서 죄악에 빠졌다. 돈 헌금으로 인해서 죄악에 빠졌다. 뭐 돈 때문에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내 배만 채우는 욕심이 들어서 죄에 빠졌다 하시니 그래서 제가 헌금을 서원한 거죠. 헌금은 쓰지 않겠습니다. 헌금은 내 이론 한 장 쓰지 않겠습니다. 그럼 헌금은 쓸 수 없어요. 그래 몇 년 지나니까 8년 지나니까 11조는 주의 종 거다. 인정한 11조는 써도 된다. 그래 그들이 주는 용돈이라도 쓰라고 교통비라도 쓰라고 주는 건 그건 써도 된다. 제가 서운했으니까요. 헌금 쓰지 않겠다고 서운했으니까요. 그래 여러분이 무슨 헌금을 드리든 간에 부흥회를 가든 뭐든 가든 간에 신발 가든 어떤 헌금을 드리든 간에 그 헌금은 제가 쓰지 않아요. 이미 서운했잖아요. 이 돈을 들여다보면 욕심이 생겨갖고 하나님 일보다도 내 일을 먼저 돌아보게 되죠. 내 일을 먼저 나를 먼저 쓰게 되죠. 어때서 쓸 게 많잖아요. 하나님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일만 더 쓰게 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에 빠지니까 저자는 물질로 소경됐다. 돈 잘못 써도 헌금 잘못 써도 지옥 가는 거구나. 천국 지옥 보고 온 내가 왜 저까지 돈 때문에 내가 지옥을 가나. 정말 지옥 뜨거운 유황불이 있는데 그러고 제가 서운한 거죠. 11조는 재산 거다 인정하 써도 된다.
하나님이 내려주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11조 봉투, 그들이 주는 용돈이라는 봉투, 또 교통비라는 봉투 3개가 내려왔어요. 3개가 비 타고 저한테. 이거 써도 죄 아니다. 제가 서운했으니까 이거 써도 이건 죄가 아니다. 인정아 써라. 그 다음부터 쓴 것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헌금 저 이론 한 장 쓰지 않아요. 헌금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론 한 장 쓰지 않아요. 무슨 헌금 여쭤보는 여러분이나 주회정이나 이 물질 관리가 바르게 돼 있어야 돼. 헌금 관리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바르게 돼 있어야지. 내 배만 채운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빠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당연히 쓸 거 썼는데요. 하나님께 드릴 거 드렸는데요. 목사님들이 11조 안 드리겠습니까? 저자는 소경이다. 물질을 소경이다 하는데 목사님이 11조를 안 드렸겠습니까? 감사헌금을 안 드렸겠습니까? 열심히 하셨겠지요. 근데 하시는 중에서도 뭔가는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돈에 관한 마귀하고 욕심은 마귀하고 계속 나누는 색감을 옷 입고 계속 감추는 거예요. 헌금을 감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돈 다 필요해요. 다 돈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고 죄에 빠지잖아요. 모든 사람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럼 믿는 우리로서는 정말 이 헌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는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시고 여러분 쓰실 것도 쓰시고 여러분도 가정도 쓰시고 사용하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정도 돌아봐주시고 여러분 또 내 이웃도 돌아보는 이 3가지를 우리를 잘 구별을 하시면 우리는 믿음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죄악에 빠질까봐 우리 믿음이 실족될까봐 그래서 자꾸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일만 악에 뿌린다.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아라.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 돈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실족될까봐. 그러니까 여러분 돈에 대해서도 우리 다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잘 구별돼서 사용하시면 우리 믿음으로서 잘 지키며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지혜를 찾으면서 기도 생활을 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부하기를 아무것도 가지고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니까 부하고자 애쓰지 마시라고요. 부하고자 여러분도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빠지니까 죄에 빠질까봐 그래서 뭐라 그러지? 있는 것으로 족하라. 있는 중에 최선을 다하시면 또 주셔요. 있는 중에 최선을 다하시면 또 주시고 또 그것 가지고 또 최선을 다하시면 또 주셔요. 그래서 저는 이 장로님들이 왜 잘 사나? 왜 권사님들이 잘 사나? 보니까 그분들이 하실 때 그분은 자꾸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심잖아요. 건축원금이요. 주여종 섬기는 거 건축원금이요. 교회 헌금 생활을 열심히 자꾸 심으시니까 이분들은 자꾸 기업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어린 백성들은 없다 하고 다음에 있으면 하죠. 다음에 드려야지. 다음에 해야지. 하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방법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들이나 이런 성도들은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이 비밀을 아니까 자꾸 심어요. 자꾸. 교회며 성물이며 봉사며 건축원금이며 자꾸 드리니까 이분들은 자꾸 잘 되는 거예요. 자꾸 기업이 늘어나고. 이 기업이 늘어난 것도 욕심으로 또 부자가 되다 보니까 또 욕심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뭐 성경 이거 뭐 많이 들으면서도 욕심이 들어서 그렇게 실족됐나? 욕심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분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부자 된 것이 아니라 무당의 영으로 이 인도하는 사람 은사받았다는 사람 그 사람한테 계속 기도받고 계속 헌금 드리고 거기서 부자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그 은사자를 뭐 집도 사주고 아파트도 사주면서 거기서 계속 헌금 드리면서 기도받고 응답받고 이래서 계속 이분은 기업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 이분은 또 성경헌금도 이 교회에 저기요 몇 억씩 드리네. 몇 억씩 기업이 잘 되니까. 그러니 이분이 망한 이유는 이 사역자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무당의 영이었대요. 무당의 영. 그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응답받고 이렇게 예물 받으면서 이 응답해 주고 이 사업을 이끌어가 주신 분이 해주신 분이 이 사역의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 속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무당의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무당이죠.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무당. 살아있는 무당이 이 혼과 혼끼리 왕래하면서 계시해주고 말해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 권사님이시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영인 줄 알고 착각했던 거예요. 착각. 이 귀신이 영이 알려주는데, 무당이 살아있는 무당이 와서 혼과 혼끼리 와서 알려주는 건데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그 인도를 계속 받다 보니까 부자 됐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다 불어버리시는, 망해하고 쫄딱 망해서 지금 형무소에 있죠. 이와 같이 우리는 다 부자라 해서 예수 믿고 내가 부자라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저 거짓 영이 무당들이 하는 준 것인지, 무당이 계시를 받고 귀신한테 계시를 받고 귀신이 알려주는 걸로 부자 됐는지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무조건 부자라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부자라 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닌 것도 있다는 거. 부자라 해서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주님이 주셨으니까 저 교회가 저렇게 크지, 주님이 축복하셨으니까 저렇게 성도도 많지, 아닌 교회가 많다는 거. 용이 주가는 내가 중이야. 내가 중 옷 입고 있고 주의정에 무당 옷 입고, 이것도 잘 분별해야 되고, 우리 분별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아요. 근데 그냥 여러분이 그냥 신학교에서 그냥 신학교 교수다 해가지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 다 우리가 흘렸으니까 다 이뤄놓으셨는데,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지, 어디서 받는 것이지 어디 성령세를 받지 못했다 해서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 글씨가 어디냐, 내놓으라고. 예수님 십자가 다 이뤄놓으셨지만 내가 예수님 구원에 들어오셔야 돼요. 믿음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십자가 은혜 안에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 은혜를 못 받으셨다고요. 그 부활하신 생명체를 못 받았다고요. 이것을 말씀으로 얼마든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고 말해줄 수 있고, 그분들은 그냥 있는 말씀만 가지고 그냥 할 뿐이고,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을, 육의 세계, 혼의 세계, 영의 세계를 아셔야 돼요. 육적인 거, 혼적인 거, 영적인 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이 다 가르치는 거 보면 그냥 영혼, 우리 마음 이렇게만 하시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육의 세계 있고 혼의 세계 있고 영의 세계가 있어요. 이 영적인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영적인 걸. 혼적인 건 아는데 마음이요. 혼은 아는 영혼만 하셔서 이 둘로만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너희가 육과 혼과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 안에서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셋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구별해서 돈도 꼭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는 거, 주신 거에 감사하시고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시고 주신 거에 대해서 잘 분별하셔서 지혜롭게 사용하셔서 돈 때문에 죄악에 빠지는, 실제로 일만 악의 뿌리를 내려서 저주받는, 믿음생활을 하면서 부유하면 그 돈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쓴뿌리인지 아니면 생명의 뿌리에서 자라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셔서 믿음생활에 실족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여러분에게 깨어서 기도드리면 선한 사업에 힘써라. 선한 일을 많이 하셔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